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먼저 33절, 3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히브리어의 다섯 번째 글자인 해에 해당되는 글자로 8절이 다 이 글자로 시작된다.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33절, 34절에 보면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다 영어로 하면 H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뭐 아침부터 히브리어를 또 배울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의 영적 갈망, 또 조금 더 표현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적 식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우리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다 맛있게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잠을 잤는데 아침이 되면 또 먹잖아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죠. 식욕이라고 부르는데 성도들, 특별히 영적 생명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는데 깨닫지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아주 이렇게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요거를 마태는 3가지로 압축을 한 거예요. teaching, 또 preaching, healing.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 주목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 성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식욕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되짚어 보자고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는가? 어제 뭐 성경 몇 장 읽었으니까 그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식욕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 진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있는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칭,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 시인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아주 배고픔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 굶주림, 헝거 이런 게 있어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어떤 순간까지 내가 이거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이런 영혼의 갈망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영적 생명이 없으면 또 병들어 있으면 식욕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뭐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감기만 걸려도
아주 밥맛이 없잖아요. 말씀에 맛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는 이 한 단어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뭐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헝거가 있다. 배고픔, 더 알고 싶고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나의 삶을 진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서 지금 내 삶이 경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이 아침에 요 한 단어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선 이 시인이 이런 갈망이 있었구나. 아주 황성한 식욕이 있었던 것이죠. 배움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런 것들이 알아야지만 이것을 아는 기초 위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인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주의 율례들의 도, 그 길이죠. 그 살아갈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이 끝나는 어느 순간까지 내가 이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teach me, O Lor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저도 의무 중에 하나가 목자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제게 또 작은 울림으로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심이란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With my whole heart라고.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그냥 NIV에는 그냥 with my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거기다가 전심, whole heart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망, 거기에 대한 갈망, 거기에 대한 굶주림, 식욕이 발동해가지고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이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의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이런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목장이 모이든 또 소그룹으로 모이든 이렇게 새벽 기도가 되었든 주일 예배가 되었든 하여튼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사는 것이죠. 여기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I shall keep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하나님 저에게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말씀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내가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식욕이 없고 뭐 말씀 뭐 성경 교회 오면 원래 그거 또 한 30분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통과 의례로 원래 하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그렇지 뭐 이렇게 시큰둥하고 있으면 그런 상태라면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영혼의 생명이 없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마음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 이렇게 제자훈련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왜 나 거기 안 시켜주냐 그러고 왜 그런 거 없냐 그러고 막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하려고 해도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적어요. 시편을 좀 외우자 그러면 정말 온 성도들이 막 외웠다 그러고
카톡방에 나도 시편 23편 외웠는데 한번 좀 해보겠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열기가 느껴지질 않아요. 몇몇 분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한마음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런 열망, 이런 아주 강렬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지금 이 시인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이라고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표제가 없으니까 누가 지었는지 사실은 작자 미상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다윗이 이런 시를 시편 119편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다윗 안에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하이라이트로 안 했지만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억지로 아주 죽지 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터득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열망, 헌거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서 맛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부흥인데 우리 한마음교회 이런 부흥, 뭐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걸 떠나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이런 열망이 생기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런 그 기쁨, 막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터치되어질,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터치되어질 때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신앙생활에 경험되어지면 진짜 신앙생활 신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 이것을 이제 쾌락이라는 말이 있고 희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쾌락은 우리가 말초신경, 우리의 말초신경이 뭐 그게 성적인 것이 되었던 또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소유한다든지 이때 이 말초신경이 이 터치되고 자극되어질 때 느끼는 기쁨을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본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깨어내고 거기에 깨달음이 태어나고 거기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가 또 말씀을 지켜내고 막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을 만져주실 때 그때 나오는 그때의 기쁨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희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즐거움인데 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라. 즐거운 거예요. 막 그냥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뭐 돼지처럼 막 억지로 막 죽지 못해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막 샘솟듯이 기쁘는 그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이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35절 말씀도 제게 목회를 하는 저에게 또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거워하는가? 우리 성도들 정말 이거 즐거워하는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런 즐거운 경험, 말씀이 뭐 굴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 깨달음들, 이런 경험들,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적 식욕, 생명력이 있으면 식욕이 있고 식욕이 없으면 영적 생명이 죽어가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주의 계명, 주의 율법, 주의 율례 이런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식욕이 막 왕성하고 그리고 그걸 막 섭취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쾌락과는 다른 희락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갈망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6절 이제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이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또
기쁘고 즐거운 쾌락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주의 증거들, 이게 이제 말씀인데, 주의 증거들에게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탐욕이라는 게 내 욕심, 육체적인 욕망들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영적인 헝거로, 영적인 식욕, 영적인 열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이쪽 육신적이고 이 쾌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어디로? 희락으로 끌고 가 주십시오. 그것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을 제가 맺으면은, 야, 어떻게 그냥 적당히 하지, 무슨 176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좀 곤란하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달락씩 그걸 이제 연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한 년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이 다윗의 마음이 다가왔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 여기 또 반복되어지는 기도인데 보십시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까는 마음이었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엔 그 마음이 끌려가는 이 밖의 기관이 뭐냐면 눈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르죠. 이 눈이 우리를 또 끌고 가면 마음이 글로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이 허탄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찾아봤더니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제하는 신기루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죠. 이걸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눈이. 그 눈이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눈과 함께 그 안에 있던 본질인 마음, 그 영혼이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도 오늘 아침에 마음에 담아 두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보는 게 중요한데 얼마나 허탄한 것들을 보는지, 특별히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가짜 뉴스도 많고 아주 음란한 것들도 많고, 이게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아주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목자인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의 눈을 돌이킨다는 말은 자꾸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돌아서서 허탄한 것, 텅 빈, 사실은 나중에 잡고 보면, 나중에 만져서 붙잡고 보면 사실은 emptiness예요. 텅 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겠다고 막 그걸 눈이 벌게 가지고 향하고 쫓아가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 이게 이제 법이고 율례고 또 주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동안은 사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세워야지만 그 말씀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여기 가득 들어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눈, 또 나의 마음은 엉뚱한 데 자꾸 끌려가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내 눈앞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표대로, 목표로 탁 세워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절까지 오늘은 말씀을 묵상할 텐데, 계속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잘못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요즘 목사들 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영적 식욕이 있고 식욕이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티칭, 프리칭, 힐링 하셨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말씀 이 시편 119편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다양한 한 8가지 단어로 반복해서 176절에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이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율례, 규례, 증거, 법도, 길, 또 이런 말씀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지켜주소서, 행하게 하소서. 이 열망이 가득 들어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교훈, 원리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원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리고 아까 눈을 돌이켜주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책망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돌이켜서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교훈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할 책망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신다. 이 시인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아마 이게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눈을 허탄한 데 뒀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의 눈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간음도 범하고 살인도 범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성경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식욕, 영적 식욕이라고 부르는데 그 헌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정말 날마다 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경 바이블 스터디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고 그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성도들이 다 함께 되십시다.